오늘 새해 첫 번째 화요 모임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간의 종말과 영원의 시작. 사실은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인데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지만 성경책의 맨 끝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책의 맨 끝장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여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임하사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과 맨 끝에. 그죠? 재밌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 장과 맨 끝에 장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앞부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한 자요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뒤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 모든 환상을 안내해 준 천사가 있어요. 요한을 하늘에 데려가서 보여주고 위로하고 지시하고 천사가 한 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책이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숨겨놓지 말고 공개하라. 임봉한다는 게 뭐냐면 두루마리를 뚫뚫 말아가지고 촛농을 떨어뜨려요.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꽉 눌러 찍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인을
붙였다. 근데 7개나 붙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도 뜯지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누가 그걸 뜯을 수 있어요? 인봉을 누가 뗄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만이 예언의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분인데, 6장에서 하늘에서 예언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숨기지 말아라. 봉인하지 말고 펼쳐서 모든 사람이 읽고 경고를 받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제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가 감추고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말하고, 자칫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벌을 받는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그런지 아세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에 부패하고 썩어 빠진 그 모든 것을 박차고 나와서 개혁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싫어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싫어했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그러니까 포어로 말하면 so fe 이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행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불편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근데 그거 이해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오실 날이 멀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지금은요. 요한계시록을 여전히 봉인해놓고 가르치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신부단장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교회가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온갖 이단 교회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풀고 사람들에게 종말론을 공포스럽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거 임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임봉이 언제 떨어졌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임봉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때가 가깝다 그러는데 2000년 지났잖아요. 여기서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2000년은 그냥 이틀 같은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1000년 지나는 걸 그렇게 긴장하지도 않고 너무 지루하게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근데 왜 2000년을 주셨는지 아세요? 교회 시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어떤 형벌을 미루어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불벼락 같은 심판이 온 지구에 떨어질 거예요. 모든 핵무기가 폭발하고 모든 화산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유성이 막 유황비가 떨어지고,
태양의 3분의 1이 타 죽고 바다는 넘치고 끝장이 나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감추어 넣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시대는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라도 더 태우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심판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유언이잖아요.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 오고 계신 거예요. 재림의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재림의 확실한 기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요? 주소를 제가 헷갈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단위에게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AI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번역하는데 몇 시간도 안 걸려요. 기초 언어, 단어만 집어넣어 놓으면 어떤 민족의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하는데 몇 시간만이면 끝나요.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종말이 올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2000년 전에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고 그 엄청난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 방주에 태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 건져 올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낚아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을 그때부터 종말의 시계가 째깍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쪽 방향이겠네. 이쪽 방향. 그죠? 저는 이쪽 방향이지만 종말의 시계가 째깍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에 관한 책 중에 구약에 뭐가 있어요? 종말에 대한 계시.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하려면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이 묵시는 종말의 때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빨리 전해져요. 지식이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AI가 나왔죠? 이게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은 공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이 누가 말한 건지 아세요? 천사가. 근데 이 천사가 누굴까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저는 이 천사가 예수님인 것 같아요. 요한에게는 공개하라 그랬고 다니엘은 봉함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왜 봉함하라 그랬을까요? 이때는 메시아가 오시기 600년 전이에요.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때를 공개하면 안 되죠. 시간의 종말이 카운트다운을 시작 안 한 때예요, 그때는. 근데 왜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600년 전에 주셨어요? 열쇠를 먼저 주시고 자물쇠를 나중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짝이 맞아서 종말의 그림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의 비밀이 공개된 시간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용도 아니고 뿔이 난 짐승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사나운 짐승도 아니고 열뿔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앞부분 3장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는 교회를 향한 명령들이 들어있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그 명령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이상한 게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회개시켜야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미 앞에 교회들을 향한 명령을 다 주셨어요. 미래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경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었는데도 아는데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심판받도록.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요한계시록도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도 불의를 하면은 그냥 놔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종말의 예언이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거나 더러운 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소돔 심판 직전에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이 심판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 세상에 과학 문명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말세에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롯의 때와 같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롯의 때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롯하고 가까운 사위도 안 믿어요. 롯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곧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야. 안 믿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그들은 에이 뭘 언젠가는 그럴지도 모르지. 나는 오늘 그래도 돈이 필요해.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은 소돔에 내린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12절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얘기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상급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급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행위로 결정돼요.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큰 상을 받냐? 더 많이 남을 위해 수고한 사람, 더 많이 자기 것을 나눠준 사람, 더 많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사람,
더 많이 고난 중에도 참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산 사람, 이 사람들은 간신히 죽기 전에 회개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별의 영광과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별과 달과 해의 차이는 뭐예요? 룩스 차이입니다. 조도 차이. 룩스가 조도의 단위죠. 예. 우리가 빛을 볼 때 몇 룩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해, 달, 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면류관은 확 빛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반딧불 간신히 불빛이 꺼지지 않는 그냥 간신히 있는 불빛 같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좀 구원은 받았는데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그죠? 천국에 입신해서 다녀온 자매의 간증에 의하면 사람들의 면류관에 있는 보석의 색깔과 광채가 다 다르더래요. 사람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전부 다르더래요. 그리고 어떤 방이 있는데 땅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그의 방에 빛나는 별이 하나씩 생긴대요. 방 안에. 그의 집 안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분명히 그렇죠. 내가 줄상이 4개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자, 14절은 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것은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옷은 거듭난 사람의 행동을 말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쭉 읽어보면 옷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기 옷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옷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대요. 옷이 만약에 구원의 옷이라면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의라면 그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데 앞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의복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의복을 빤다는 말이 뭐예요? 의복은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의복이.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대로 행동하고 옛사람의 죄의 습관을 그대로 행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빨아야 돼요. 어디다? 가장 강력한 세제, 모든 죄와 불의를 씻는 어린 양의 피에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게 그 죄를 멈추고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빤다는 이 단어가 한 번 빠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빤다는 동사가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진행형. 그게 거듭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 옷을 빠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 몸을 씻는 것이 뭘 할까요? 뭘 말할까요?
회개의 세례, 거듭나는 걸 얘기한다면 발을 씻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회개를 일생을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행위가 더러워질 때마다 돌이켜 죄의 때를 벗기고 의의 옷을 희게 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이상 없이 들어가는 권세라 그랬잖아요. 권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싫어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서 취소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누가 구원받지 못해요?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 개들. 이 개라는 단어는 주로 구약 성경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표현했습니다. 동성 성관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개라고 말했어요. 개는 구약시대의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개가 누구냐면 동성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가 개냐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럼 이게 누굴 가르치는 걸까요? 거듭나지 못하여 여전히 더럽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닐 때만 점잖은 척하지 밖에 나가면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점술가들은 누굴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미래를 점치기 위해 마귀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점술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오컬트라 그래요. 오컬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서 나의 미래를 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음행하는 자들. 결혼 관계 이외에 성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지옥 간대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어쩌면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며 음행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또 살인자들 누굽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우상숭배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의 신들이 우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이, 자기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누굴까요? 진실함이 없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자기 행위를 돌이키지 않은 자들, 곧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세례도 받고 영접기도도 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6장처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하늘의 영광도 봤어요.
근데 다시 타락한 건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3절과 16절을 함께 보는 이유는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알파벳 글자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역사의 시작과 끝이시고 구원의 시작과 끝이시고, 근데 그 이전에 있어요. 그 이전이 있어요. 창조주이면서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폐기 처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든 것을 완성시키거나 폐기하는 거예요. 진흙 한 덩이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술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는 금가고 하나는 아름답게 완성됐어요. 금간 것을 깨가지고 버리고 완성된 것을 유약을 바르고 구워가지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드시고 완성하거나 폐기하시는 것. 이게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1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이게 이해가 가세요? 뿌리는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드신 분이고 다윗의 후손이야. 후손은 열매잖아요. 뿌리면서 열매 있는 게 있나요, 이 세상에? 뿌리면 뿌리고 열매면 열매지 뿌리면서 열매가 될 수가 있나요? 조상이면서 자손인 사람 있어요, 여기? 내가 내 아버지의 조상이면서 나는 딸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다윗을 만드신 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육신 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으로는 족보가 있는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이셔야 하나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갈 수 있어요. 사람이어야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 손에는 사람을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게 하신 분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중보자가 될 수 있고 대표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온 구원자, 사람 편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양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비밀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계셨던 분인데 물리적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다른 차원, 곧 시간이 없는 영혼의 차원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시간 밖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뭘 말해주는지 아세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면서 반드시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천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부활하게 되어서 시간 밖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고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끝은 시작과 맞물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죠? 봄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그죠? 겨울이 끝나는 것과 봄이 시작되는 것을 뗄 수 있어요? 떼낼 수 있어요? 밤이 끝나는 것과 아침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과 끝은 한 덩어리에 붙어 있어요.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녁과 아침을 붙여 놓으셔가지고 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시간은 어느 순간에 끝나요. 다시는 시간이 없게 돼요. 시간이라는 존재는 끝이 끝이에요. 근데 그 시간의 끝을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시간이 끝날 때 영원히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시간의 노예가 돼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끝났다. 아침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새벽별은 금성이에요. 여러분, 새별이 딱 떠오르면 이제 날이 밝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근데 그냥 새벽별이 아니라 여기 광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새벽별은 새벽별인데 물리적인 새벽별, 저 비너스 금성이 아니라 영적인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 영원히 밤은 없고 영원한 아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이것은 바로 영적인 새벽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둠은 없어지고 이제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는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졌어요.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밤이 없어요.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완전한 빛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잠자지 않을 거예요.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끝을 알리고 영혼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곧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끝이 있고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간이 끝날 때는 영원히 시작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영원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영원히 끝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거지 시간이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히 끝없는 시간이라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끝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 공포가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는 순간에 감격이 계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기뻐하든지 영원히 고통스럽고 슬프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퀄리티. 퀀티티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는 최고의 순간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은 결코 끝이 없는 영원한 시작을 알리는 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끝이 없는 영원히 우리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목숨을 다해서 그 별을 얻으세요. 광명한 새벽별을 얻는 게 뭐예요? 신부는 신랑을 얻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해석 못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에게 새벽별을 준대요? 이게 새벽별의 비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준대요. 그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순종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에게 뭘 준대요? 권세를 준대요.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박살내는 것처럼 원수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뭘 주냐면 권위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권위를 함께 받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마지막에 그 비밀을 풀어주셔요. 내가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광명한 새벽별을 기다리십니까? 세상이 어두울수록, 전쟁의 소문이 계속 끊임없이 들릴수록, 경제가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 힘들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각박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이 유한한 시간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분을 얻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최후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사탄의 시험에 낙심치 말고 꺾이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예수 복음을 받은 자라면 다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게 하고 끊임없이 깨끗게 하고 그리고 순종의 시간을 살아내서 마침내 광명한 새벽별이 오실 때 그 별을 얻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을 새해 첫 예배에 속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더 해줄 말도 없어요. 이제 제가 설교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만하겠어요. 원하시는 조금만 더 할게요.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시간을 가지고 뭘 얻으셔야 돼요? 이 새벽별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면류관의 보석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저는 솔직히 면류관 주셔도 그 빛나는 면류관 벗어서 그분에게 드릴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한 지가 33년 차가 됐네요. 만일 저에게 인생의 시간을 한 번 더 주신다 해도 저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더 주셔도 100번을 더 주셔도 저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저의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벌써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주님께는 평신도고 목사고 선교사고 없어요. 신부냐 아니냐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달려간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달려가셔서 함께 새벽별을 얻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광명한 새벽별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그분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걸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저에게 새벽별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혼을 시작하실 그분을 신랑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